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여호와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제 자신의 영이 우리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 그것도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여호와의 존재를 믿는 그런 선한 계보가 계속 이어졌었잖아요. 그런데 그들만 이어진 게 아니라 이 믿지 못하는 가인, 여호와를 믿지 못해서 여호와께서 보호하심을 약속해 주셨지만 자신만의 성을 쌓아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려 했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계보도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인의 계보가 먼저 이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때 아벨은 죽었고 이후에 셋은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인의 계보, 믿음이 없는 계보가 먼저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계보 가운데 이제 이 라멕이라는 자가 태어나는데, 라멕이라는 자는 자신에게 누군가가 상처를 입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채찍으로 어린 소년을 때려서 죽여버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당시에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면은 이 라멕은 최초의 연쇄 살인마,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존재였죠. 그리고 그 라멕의 이름의 뜻이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강한 자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어떠한 이름을 그에게 부여했을 때에는 그 시대 가운데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강한 자가 돼서 사냥에도 능하고 전투에도 능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야 그 시대에서 생존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 그 시대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축복하여 내려준 이름이 라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이름대로 이 라멕은 정말 강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상처를 입혔을 뿐인데 그 사람을 그대로 죽일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년, 작은 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자기보다 약한 자를 채찍으로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바로 라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믿음이 없는 계보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했던 가인의 계보가 이어가는 과정에서 이 최초의 살인자 계보에서 이어지는 게 연쇄 살인마를 낳는 강한 자가 필요로 하는 그런 계보가 이어졌나 하면은 믿음의 계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 계보를 계속 이어가다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곁으로 갔던 에녹이 존재하는데, 그 에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계보들 속에서는 많은 나이, 900세에 가까운 나이와 900세를 넘는 나이를 살았다라는 것은, 장수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면서 살았던 이 믿음의 계보 가운데 맨 아래 뭐가 있죠? 라멕이 있습니다. 라멕은 분명히 강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 믿음의 계보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는 그들 가운데서도 이제 강한 자를 필요로 했다라는 거예요. 너는 강한 자가 돼서 우리 부족을 지켜야 돼. 그전에는 900세가 넘는 나이를 살면서 오랜 기간, 뭐 1000년이 넘죠.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이 계보들이 이어졌는데 그때는 하나님만 필요했는데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다른 부족으로부터, 아마도 가인 계보였겠죠. 가인 부족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한 자를 필요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 믿음의 계보에서도 동일하게 아들의 이름을 강한 자라는 이름을 가진 라멕을 원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유행했을까요? 힘이 세고 거대하고 장수인 사람들, 용사인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에 명성이 있고 그들은 용사고 명성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명성 누구에게 얻죠? 사람들에게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용사가 그 시대에 가장 유행했는데 그러면서 바로 이 네피림들이 인기를 끌게 됐어요. 이 네피림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그 네피림이라고 명명했던 이 네피림의 의미는 거대한 자, 공격하는 자, 습격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고대의 이 유물들을 살펴보면은 거대한 사람이 작은 사람들을 이렇게 창으로 찔러 죽이는 이런 벽에 새겨진 유물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옆에 보면은 또 이 머리가 길고 치마를 입은 존재는 해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네피림은 이제 남자들은 해치고 여인들은 재산처럼 이렇게 다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힘이 센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힘이 센 사람들이 거대한 사람들이 그 시대를 누렸던 그런 시대 가운데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게 돼요. 네피림도 그랬던 것 같은 이 유물을 기준해서 보면은 그랬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이렇게 사람의 딸들을 취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제 여기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저스틴 마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어난 해가 1세기 마지막 해에 있는 AD 100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을까, 간접적으로 받지 않았을까라고. 그래서 속사도라고 부르는 세컨 아포톨로지라고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속사도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스틴 마터인데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지구의 인간들과 천연계를 보호하려고 임무를 위탁하셨다. 하지만 그들은 그 계약을 깨고 인간의 여인들의 사랑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하면서 창세기 6장 3절의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 천사라고 표현하는 저스틴 마터의 주장에 따르면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 그들을 취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아야 되잖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성경은 천사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전에는 육신의 이전 상태였다는 거예요. 육신만 가진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였죠? 영적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적 상태라고 보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말하는 것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육신만 가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성경에서 이것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생기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푸노엔 조에라고 해서 푸뉴마라는 어원, 영이라는 어원과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를 여기에서 헬라어로 기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도 그런 존재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당시에 그들이 육신을 가지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AI에게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사람의 모습인데 천사의 모습과도 같은. 이게 성경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재미로 AI가 표현한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러면은 천사와 사람이 혼합된 존재, 영적 존재와 육신의 존재가 혼합된 존재,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런데 영적 존재에 누구가 있죠?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 하나님이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미혹으로 인해서 죄를 지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이 뭐죠? 마귀와 뱀과 여자는 원수가 될 거야.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될 거야. 그런데 여자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뱀, 마귀 사탄과 원수 관계가 되는데, 만약에 이 영적 존재인,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들, 영적 존재였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할 수 있었으면 어쩌면 마귀도 그 사람의 딸들을 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건 침묵을 하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심판을 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징벌하시기 위해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것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생물들을 다 쓸어버리는 것을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노아 시대 때 이 대홍수 사건만 하나님의 크신 징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징벌을 내리시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노아의 대홍수 사건은 방주로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호와의 영이 정말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1.1획도 제외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에 근데 한 가지 언제부터라는 게 빠져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뭐죠? 창출 내미신 창세기도 이 율법 안에 들어가요. 토라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토라에 기록된 것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 빛이 있으라면 빛이 생겨버려요. 물이 나눠져라면 나눠져요. 그리고 하늘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땅이 드러나라면 없던 땅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럼 이 말씀은 언제부턴지는 창세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언젠가부터는 반드시 여호와의 영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성경을 다 뒤져봤어요.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기록이 7,000번이 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여호와라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도 아니고 그냥 여호와라는 그 세 글자가 없어요. 그러면은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썼고 신약에는 헬라어로 썼으니까 헬라어의 음값에는 여호와가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헬라어로 이 여호와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이 없네요. 단 한 번도. 그래서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에 이것이 잘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야, 너 70 장로들을 모아봐라. 그들을 모아서 내가 내게 임한 모세 너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할게. 그래서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게 하고 너 혼자 담당하게 하지 않을게 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약속을 줍니다. 모세는 그럼 순종하는 자잖아요. 그리고 이미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잖아요. 먼저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모세와 같은 사역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을 누구에게? 70 장로들에게 임하게 해요. 70 장로들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더라. 예언을 하게 돼요. 예언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미래의 일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우리가 1년 뒤에, 우리가 100년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 인물 누가 있죠? 노아가 그랬습니다. 노아가 100년 뒤에 있을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 상태라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아니까 내일 만약에 이 길로 가다간 교통사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길로 가나요? 안 가나요? 안 가죠. 그리고 1년 뒤에 내가 뭔가 병에 걸릴 것 같아요. 무엇을 잘못 먹어서 예를 들어서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릴 것을 미리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음식을 안 먹으면 되잖아요. 잘하면 죽지 않을 것 같아요. 영원히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영원히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이렇게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잠시만요. 알림창이 떠버렸네요. 방송 스텝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백성의 짐도 담당할 수 있대요. 다른 사람의 짐도 담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을 수 있대요. 그리고 증인이 될 수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도 되고 권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이 머리 위에 이렇게 하나씩 불꽃 같은 성령이 앉게 되는데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을 하시게 됐냐?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게 됐다고 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방언을 했는데 그 방언이 그냥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방언을 받는 기도를 원한다고, 기도를 한다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걸 권하고 싶어요. 방언을 구하지 마시고요.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한 사람은 방언은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고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큰 뜻이 나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큰 뜻이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예언, 미래의 일도 말할 수 있는데 영이 임하지 않은 때는 어떻게 되나요? 민수기 11장 25절 말씀에는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영이 떠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없고 예언을 할 수 없고 백성의 짐도 담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상욱 전도사가 서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 아닐까? 그걸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영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상욱 전도사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영이 떠난 순간에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의 영이 인도하실 때는 정말 거룩한 일들을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표현하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저와 함께하지 않으면요 괴수나 마찬가지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요. 그렇게 여호와의 영이 우리 곁에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바로 노아의 대홍수 사건 이전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을 찾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그런 선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야, 네가 강한 자가 돼서 네가 우리 부족을 지켜야 돼. 사람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상태가 계속되니까 나중에는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거대한 사람, 힘센 사람,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이 명성을 얻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게 바로 창세기 6장 전반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시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잘못된 길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반대대로 계속 이어질 것 같은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노아를 선택하시잖아요. 그리고 심판을 하십니다. 분명히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는 어떻게 됐었죠? 오늘 말씀 전반부에 에녹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됐어요. 원래 하나님과 동행한 자는 그런 결과를 얻었는데 노아는 하나님 곁으로 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를 거대한 방주를 100년 동안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100년 동안 그 방주 구원의 방주를 건축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심판 중에 하나의 심판은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언제부터? 신약 성경부터는 여호와가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대로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면서요. 전도사님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었네.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뭐를? 한 사람의 기도를. 자신은 이렇게 결정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다 쓸어버린 것밖에 없어서 그리고 나의 영이 떠나는 것밖에 없어서 그것을 선택하셨는데 왜? 그 죄악에 빠진 그 상태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요 영원히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죄악 가운데 빠진 상태에서 영원히 살면 어떻게 돼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어쩔 수 없이 결정하셨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의 기도를 기다리시게 돼요. 그 기도를 누가 하실까요? 모세가 하게 됩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는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이제 엘닷과 메닷이 예언을 하게 되는데 한 꼬마가 모세에게 달려와서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을 합니다 라고 하니까 아직 성령 충만받지 못한 여호수아가 나중에는 충만받게 됩니다. 그때 모세요 그들을 말려야 합니다. 저렇게 두면 안 돼요. 그거는 모세 당신만 하는 거죠.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뉘앙스로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모세는 알았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자신에게 임해서
보잘것없는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보셨거든요. 그리고 70 장로들에게 임했을 때 미래에 알 수 없었던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걸 보았거든요. 그래요? 야, 여호수아야, 네가 나를 질투해? 아니야.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기도하게 돼요. 선지자는 미리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선지자가 되고 여호와의 영이 임한 상태가 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면 그것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응답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여호와의 영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말씀을 선포하시게 되면은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그러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려면 여호와의 영과 같으나 다른 영이 오셔야 돼요. 같으나 다른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사람과 함께하면 이제 여호와의 영과 같은, 이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여호와의 영과 같이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언제는 우리와 함께 안 하셨나? 그게 아니라 창세기 6장 3절에서 선포되셨던 그 순간, 사람들의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죄악에 빠져있는 그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 순간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두 가지 심판을 하셨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호와와 같으나 다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오셨지.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임마누엘 예수를 인카네이션으로, 성육신으로만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맞아요. 근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지금 성육신 하신 분이, 육신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있나요?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계시잖아요.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과 이 2차 선교 여행 때 비두니아로 인도하셨던 게 예수의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인카네이션뿐만 아니라, 성육신뿐만 아니라, 성육신은 끝났으니까 이제 영으로 우리랑 함께 하셔야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진짜 임마누엘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구약에서 먼저 예언했잖아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이 이 말씀을 그대로 봤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웃은 거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예언되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23절에서 뭐라고 응답했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갑자기 이름을 바꾸네. 갑자기 예수래요. 이거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예수잖아. 임마누엘 아니잖아. 예수인데 이름이 예수인데 그냥 임마누엘이라는 별칭을 붙이면 그게 예언에 약속된 말씀 맞아? 율법에 약속된 말씀 맞아? 이사야서에 약속된 말씀 맞아? 그 사람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름을 2개 줘가지고 하나만 주면 되는데 왜 2개 주셔가지고, 그것도 천사가 준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찾아보니까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아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 여호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호수아가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로는 예수 그리스도나 여호수아나 똑같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는 예수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여호수아가 아니라 예호수아고 여호와가 아니라 예호와예요. 그래서 그 음값을 쫓아가니까 예호와 야사가 예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예수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민수기 27장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모세의 후임자로 결정을 하시는 것을 여호수아로 결정하셨어요. 왜? 그 안에, 여호수아 안에 여호와의 영이 머물고 있대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영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여호와의 영이 있는 자래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수아래요. 그 이름이 예호수아래요. 그 이름이 신약 성경에 무슨 이름이라고요? 예수래요. 예호수아, 예수아, 예수 다 같은 발음인데 시대적으로 장소와 지역과 언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같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고 있다?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어요. 민수기의 이 사건을 보고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에 있는 기록을 알고 있어요. 그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이 그 안에 여호와의 영이 있는 자라고 합니다. 그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에 있는 일들은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 자가 그 안에 여호와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임마누엘 예수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라는 이름이 있는 자가 민수기 27장 1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이름을 가진 자 안에 영이 있으니까 그가 임마누엘이야 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었던 우리가 영, 혼, 육을 가진 존재였잖아요. 그 존재가 바로 아담이었는데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도 반복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첫 사람은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이 어떻게 됐다고요? 영이 들어왔다고요? 아니면 영이 그 안에 있다고요? 아니래요. 그분이 그냥 그 영 자체래요. 그 영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과 같은 존재가 되었대요. 여호와의 영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모세와 같은 사람이죠.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죠. 근데 그 영 자체가 됐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사람과 우리 모든 피조물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그 여호와의 영이 그 자체가 돼버린 그 존재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여호와의 영은 이제 함께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여호와와 같으나 다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 예수를 그와 함께하게 해야겠다. 아니, 그 자체가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모세의 기도와 비슷해요. 이제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두 분 보혜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좀 다릅니다. 보혜사는 곁에 있는 존재, 함께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부르면 함께 있을 수 있는 존재예요. 성령님을 말하는 건 분명해요. 그러면 성령님 이전에는 누가 보혜사냐라는 건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호와가 또 다른 보혜사였어요. 여호와의 영이 또 다른 보혜사였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여호와의 영과 또 다른 영,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여호와의 영이 들어갔잖아요. 여호와의 영과 같은 존재가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제 육신이 사라지게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한 인카네이션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안에 여호와의 영이 있는 건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럼 그 영 어디로 가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육신한 이 육신의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그 영이 어디론가는 가야 되잖아요. 영은 죽지 않잖아요. 육신은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반드시 죽으셨어요. 그걸 안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럼 그 영은 어디로 가냐고요? 그 영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를 하는데 각 사람 머리 위로 성령님이 임하게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시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오실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학부생, 제가 7년 넘었죠. 7년 전에 신학교 학부생 동기 중에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술 담배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제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야만, 그런 방법으로만 어떻게 이 일들을 완성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라면서요.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왜 근데 그 방법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했으면 지금보다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왜 죽여요? 전능하신 분 맞아요? 제가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정말 오랫동안 고민한 것 같아요. 그러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곁에 두고 죽지 않고 영원히 우리 곁에 함께 하면서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건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 전능하신 분이면 그 방법 아니고도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을 건데 왜 그걸 선택하셨지? 전능하신 분인데. 그러고 묵상한 게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시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라는 그 창세기 6장 3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거구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 세상이 끝나버리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방법을 바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 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 자체가 되시고 그가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영 각 사람 곁으로 임하실 수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영원한 상태로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좀 더 가까이 하며 그 말씀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말씀, 여호와의 영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어주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그런 결단을 하시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시게 하시고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손짓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관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